네, 오늘 신앙의 시작 세 번째 나갑니다. 서론 말씀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에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함께했던 분이 이제 질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대 후반인가 60대 초반인데요. 아직 젊은 나이죠, 사실. 자, 근데 이렇게 같이 교회 안에서 동락을 10년 이상 했던 사람이 막상 세상을 떠나니까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죽는 건 그냥 죽었나 보다 하지만 정말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했을 때는 물론 천국 소망 있어서 우리가 사실 기뻐야 될 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헤어지는 슬픔이 있잖아요. 또 그 가족들을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이제 그 분이 이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사실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됐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요, 진짜 죽음이 있구나. 이걸 진짜 실감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 그 후에 이제 그 아픈 고통은 한동안 또 많은 또 뭐랄까,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겠죠. 자,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왜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하나님이 한 번 정했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인식을 하고 사는 것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정말 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차피 가는 사람 그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의 그 자세에 있어서도, 사역자들이요, 그 사역의 자세에 있어서도 한 번 죽음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과 그것을 없이 사역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요, 동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정말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후에 세상이 멸망한다 하면 지금 당장 뭐 하겠습니까? 다들 나가서 전도한다 그럴 거예요. 지금 왜 안 합니까?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죠. 불신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겐요, 오늘 이 신앙의 시작은 제가 정말 이렇게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틀이 잡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정말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그거는 종교생활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사단에 이용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인간의 문제죠. 자, 인간의 문제. 이걸 성경에서 말해놓고 있죠. 근데 이 인간의 문제는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죠.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인간은요,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봤어요. 세상은 답이 없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답이 없다. 이런 말을 아예 이제 자기 철학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이제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는 답이 없다는 그런 절망함 속에서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 세상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에 대해서 답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방향도 없게 돼 있죠.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죠. 그 사람들이 지금 헛세상, 헛세월, 헛삶 이걸 살고 있다고. 아무리 자기네들의 그 삶의 그 목적과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요, 그거는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죠. 자, 삶의 이유와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죠. 그리고 신자들도 그래요. 오직이 안 되는 것은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아마 이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10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전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첫 번째가 하나님 떠났죠. 자, 이 말은 말씀 떠났다 이 말과 같아요. 자, 물론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그 금령을 어긴 거로 인해서 말씀을 떠났지만 또 창세기 3장 15절 그 후에 주신 말씀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신자들이 굉장히 무지해요. 제가 지금 최근에 그 신앙생활 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지금 만나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나가보면, 굉장히 놀라는 눈빛이죠. 못 들어본 얘기,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걸 많이 들어서 안다고 하지만요, 세상에 많은 신자들이 다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 복음이 진짜 잘 뿌려내릴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이제 개인화에 힘쓴다면은 인도해달란 말 안 해도 그건 인도받게 돼 있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무지라는 건 뭐죠?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고 선지자들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죠. 그래서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고 했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지만 이 복음 안에 담겨진 그 귀한 것들 있죠.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그랬죠. 그 보화가 뭐냐? 이 복음은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 복음은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이러한 그 복음의 위력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미 우리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무지하기도 하지만요, 기독교인들도 무지해요. 자, 그래서 무지하다 보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이죠.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사람들한테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세례요한 같다 그래요. 굉장히 정의로운 걸 얘기하죠. 정의로움. 자, 엘리야 같다 그러죠. 굉장히 능력의 선지자로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요, 굉장히 신앙생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옵니까? 바르고 옳고 정의로운 사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면 뭐합니까? 어떤 그 역사, 체험 또는 특히 방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또 굉장히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절대 이런 거 가지고 해결 못하는 것들 있죠. 아무리 정의롭고 바른 생활을 한다 해도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하고요, 방언을 엄청 하고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았다 해도요, 절대 그거는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남을 돕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저주와 재앙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길을 모르고 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으로는 충만하게 잘 알아요. 근데 실제 보면요, 종교 쪽으로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에 들어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어디를 강조 많이 하냐면요, 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죄도 어떤 때는 자범죄 얘기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 같고, 듣는 사람은요, 원죄 얘기하는 건지 자범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해놓고서는 또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뭔가 내가 죄인인 것처럼, 우린 죄인이다 이 소리를 계속하면서 뭔가 죄에 묶인,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또 설교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창세기 3장 15절에 무감각한 상태가 오죠. 이 말은 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세 가지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사단 끝났어요. 죄와 저주 지역 권세 끝났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여인의 후손, 하나님 아들 보내서 하나님 아는 감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 깨트린 감사,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깨트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감사,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보내주는 감사. 이 감사가 날마다 기도 속에서 의식하면서 살아와야 돼요. 이건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 감사가 의식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문제 앞에서도 그 감사가 의식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24시 기도죠. 자, 하나님 떠난 문제. 두 번째, 죄 문제죠. 자,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죄에 대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잘 모르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고 내게 지금 감사가 없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죄가 뭐냐? 두 번째, 사단에게 속는 죄. 자, 사단에게 속는다는 건 뭐죠? 우선순위 완전히 놓치고 살잖아요. 또 우선순위 놓치다 보면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인도 못 받는다. 똑같은 말이 뭐죠? 사단인도 받는다는 거죠. 요 속에 산다는 거죠.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가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한테 잡힌 그 문제죠. 사단이 선악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선택할 때 안 먹어도 되는 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돼서 영적 죽음에 이르렀죠. 자, 사단은 무슨 짓을 합니까? 구원 못 받게 종교생활 해라. 예배 드려도 지금 구원 없는 예배, 기도해도 응답 없는 기도, 또 아무리 헌신봉사해도 흑암 꺾이지 않는 거, 그쪽으로 지금 계속 사단은 미혹시키고 유혹하죠. 구원 못 받게 하는 데다가 구원 받은 자에게는 또 성령 인도만 못 받게 하면
끝나요. 그렇죠? 뭐 이 땅에서 구원받고 불신자처럼 살다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 못 받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복음 지속 못하게. 이 말은 뭐죠? 개인화 안 되게. 이것만 못하게 하면 돼요, 사단은.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복음의 힘이 없으면 문제에 잡히죠. 그러면 선택과 결정. 이게 누구로부터 나와요? 내 맘대로요. 자, 그래서 결국 응답만 못 받게 하면 됩니다. 자, 신자의 응답은 뭐죠?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것만 못하면 사단은 100% 승리하게 돼 있죠. 자, 하나님 떠나서요,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힌 자에게는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개인 실패인데, 그것이 첫 번째가 요 사단의 음성 속에 살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감사를 계속 놓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살아요. 어떤 음성이죠? 결코 죽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 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강교하다 그랬죠. 그 사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했냐? 전부 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가 그랬죠. 아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다. 이랬죠. 그때 사단이 뭐였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오래 살 줄 알아요. 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소리가 머릿속에 계속 세뇌되면요, 이 죽음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힘들 쓰죠. 그 다음에 뭐라 했냐?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그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육적인 것이 밝아졌죠. 세상적인 것이 밝아졌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자랑으로 살잖아요. 자랑의 거리가 많아야 행복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질서 파괴가 일어나요. 우선순위, 아니 질서 파괴, 위아래가 없어져요. 자, 지금 요즘 부모님들 어떻죠?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이것도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가족 중심이고요. 그 자기 가족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도 곧 교만과 같은 수준이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죠. 이것이 기준이, 자신이 기준이 되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너가 틀렸다 이거죠. 자, 이런 음성을 계속 듣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요 속에서 살아나고 있다가 요 속에서 살다가 요 속에서 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 뭐겠어요? 부부가 성격 차이 이러면서 이혼들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이 음성 속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불신자의 삶이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죠, 선악과가.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먼저도 이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뭐냐, 이 불신앙은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물귀신처럼 옆에 사람들도 다 끌고 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도요,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잘 개인화되고 있으면요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불신앙도 영향을 주고요, 신앙도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자, 근데 지금 그 하와가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진짜 육적인 눈이 떠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입어 치마를 했죠. 그래서 이 무화과라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시작됐다. 그렇죠?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는 게 종교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가려보지만 그거는 계속 이제 햇빛에 이파리가 어떻게 되죠? 말라보면 또 무화과 나무를 가려야 되고 계속 내가 해야 돼요. 자, 이런 종교 행위는 결국 영적 문제를 갖다 오죠. 자, 영적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 뭘로 말할 수 있죠? 마약하고, 물론 영적 문제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걸 맞아 사단이 자꾸 끌고 가는 걸 말해요. 근데 제일 영적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이제 동산 거니면서 아담 부르죠. 네가 어딨냐고 물어보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고 부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절대 요거 생선을 하나 맡겨놓고 요거를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했는데 얘가 먹었어. 그러면 부모님이 너 지금 엄마 말 안 들었지? 이러면은 얘는 벌써 알아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울죠. 왜냐? 먹지 말라는 그 생선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왜 자꾸 뭘 문제로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지금 너 벗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 왜 먹었냐 그러죠.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요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미 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냐고 했을 때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로 인해서. 그래서 이 정신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 중에 정신 문제는 핑계예요.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이. 하와한테는 뭐냐. 뱀이 그랬다고 핑계대죠. 자, 그러면서 육신 문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왜 하와 먼저 기록했을까요? 하와가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래서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징벌로 주죠. 자,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편에 의해서 행복하고 불행하고를 느끼는 그런 존재로 하락되어 있죠. 남편만 바라보게 사는 그런 존재로. 자, 해산의 고통도 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담에게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와, 네 아내의 말을 들었으므로 이제 땀 흘려서 노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동이냐. 내가 농사 지고 고생한 만큼 곡식을 거두면 되는데 엉겅퀴가 일어나죠. 말하자면 내가 노력한 만큼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이제 육신의 고통, 노동의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세 문제.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가라 그러죠. 그리고 후손 문제도 나오죠. 이건 창세기 4장이지만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하는, 아버지는 불신앙했을 뿐인데 가인은 살인을 하는 그 죄가 더 커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결과. 이 결과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아버리죠. 그랬더니 거기에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그래요. 그 말은 뭐죠? 근본된 토지를 간다. 흙이니까 흙을 갈구고 산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갈구고 산다 이 말이죠. 또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망한다 이 말과 같아요. 내 생각으로 내가 망하고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망하고. 그 설명을 전도서 10장 8절에 9절에 잘 나와요. 함정 파는 사람은요 거기에 빠지게 되고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돌을 떠낸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할 거고 나무를 쪼갠 자는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자기 생각으로 또는 하는 일로 자신이 당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면. 자,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만큼 이게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은 우리가 요 생기가 파괴된 거고요. 여기는 생령, 즉 에덴 동산의 축복을 파괴된 결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파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질서 파괴예요. 선악과 왜 만들어 놨냐?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냐? 선악과 얘기했을 때 딱 두 가지 얘기하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질서를 말한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질서 폐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세상이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지금 뭐 선생과 제자 사이에도 뭐 사건 터지죠. 뭐 제자가 선생 때리고 위아래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질서 파괴들, 이 질서 파괴가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질서대로만 살아도요, 세상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리가 파괴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 요 생기가 지금 끊어졌죠. 말하자면 영적 호흡이 끊어졌다 이 얘기죠. 삶의 원리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정복자로 살아야 될 우리가 노예가 돼버렸죠. 포로가 돼버렸죠. 세상의 포로, 물질의 노예. 우리가 알잖아요, 보면. 진짜 성경이 이런 걸 다 기록해냈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감사하죠. 이제 답을 알고 문제가 뭔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신앙의 시작 세 번째, 이 근본 문제 안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되길 바랍니다.